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런 자격을 만들어야 천당 간다면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으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에 있는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되고 마귀가 와서 참수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더라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데 이렇게 철저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셔서도 죄가 한 점도 안 보이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가 와도 입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것을 그처럼 말갛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보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귀가 죄를 가져오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면은 보혈이 있는 곳에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은혜가 다가온다고 무엇을 보아서 하느냐, 보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믿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신해서 죽은 것보다 더 깊이 우리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무덤에 함께 들어가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천국 내 천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학과 철학 이상으로 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마귀가 죄를 가져오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면은 보혈이 있는 곳에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은혜가 다가온다고 무엇을 보아서 하느냐? 보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믿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신해서 죽은 것보다 더 깊이 우리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무덤에 함께 들어가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천국 내 천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학과 철학 이상으로 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변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 거듭난 사람이 체험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거듭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할 때가 있지만 보통은 사랑을 잘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좀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가 많은데, 그러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뭐 별나게 사랑한다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니까, 난 그렇게 못하니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두 사람 모였을 때 이웃의 허물을 자꾸 덜치워내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이니까, 여러분, 가차에 있으니까 서로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뭐 10리 100리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변명해준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은 아내가 이웃이고,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고, 자식이 이웃이고, 부모가 이웃이고, 형제간이 이웃이고, 이웃이 바로 곁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척, 이웃 그렇게 나가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잘못을 덮어주면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을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들어 누웠었을 때 함이 흉을 봤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빨가벗고 술 취해서 누웠다고 욕을 하고 형제들에게 흉을 보고 얼마나 그렇게 셈과 야벳이 듣기 싫어서 아버지 옷을 구해가지고서 두 사람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끔 가다 생각하기를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겠노? 밑을 내려다봐야 아버지가 보일 것인데 함도 아버지 빨가벗은 것을 보고 셈과 야벳도 아버지가 덮으려니까 봤지만은 태도가 겸손하게 가서 아버지의 옷을 덮어드렸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나셔서 함은 저주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펼쳐서 보면은 셈 족속도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고 야벳도 크게 복을 받았으나 함 자녀들은 식민지 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 흉보지 말고 자녀 흉보지 말고 이웃도 흉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군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보십시오. 다 긍정적이지요. 군면에서 잘되게 하고 게으른 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권계해주고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좋지 격려하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인지 나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 수족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나라의 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져야 물건을 팔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없이 물건을 팔고 사지 못하지요. 하늘나라는 돈은 믿음입니다. 적고 큰 일을 전부 믿음으로 드리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나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부자고 하늘나라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믿음의 가난한 사람인데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그 중생한 성격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성격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죽을 각오하고 믿어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을 바라고 믿음과 우연을 바라고 있으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응답을 받아서 훌륭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받아서 잠시 동안 기다려 보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조금 있다가 주님께 도로 내어달라고 받아서 나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짐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주님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주님 도로 내놓으십시오. 내가 돌봐야지. 주님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요. 주님은 여러분 맡겨놓으면 도와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께서 네가 맡겼으니 내가 다 했는데 왜 저거 도로 내놓으려고 그러냐. 안 돼. 안 내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도로 받아낼 수도 없고 주님이 맡아줄 수도 없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놓으면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서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죽을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면 살지 싶어도 안 됩니다.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물에 막혀버리면 뜹니다. 다음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지거들랑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막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건져러 올 때까지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막 물과 싸우면 나중에 건지러 오면 온데간데 없어요. 가라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꾀를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탐욕과 교만을 이기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을 마음에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것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제일 내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해 주려고 여러 가지 의식과 유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율례와 고통을 주는 것은 잘되라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 어려운 일을 시켜도 결국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가서 처음에 보기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과에는 가서는 절대로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하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목자로서 좋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언제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죽음의 저편에까지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까지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진실한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성전 삼고 와 계시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신 분은 오늘 나으러 왔죠? 예수님도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고 저도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낫기를 원하고, 그러면 낫는 것이 뭐.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지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믿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믿고 그 다음 이웃이 믿는 믿음의 잔치를 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 귀신들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추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모든 병은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과거에도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건강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기적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원하심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었고 그것을 고백하였더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의라는 말은 고대 영어로 말하면 right is standing with God 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함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신 내려갔다가 부인을 빼앗기고 박살나는, 자존심이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요. 또 약속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함을 잘 모르고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서 육신의 후손을 만들었다가 오늘날까지 분쟁하는 불씨, 갈등하는 씨앗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함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는 100살에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와 그의 자손을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나병 환자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의 원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죽은 종교의식,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제도나 조직에만 속해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구만리장천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내 생각으로 앉아서 예배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구원은 주셔도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주셔도 주님이 이런 병을 고쳐주시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가 왜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를 통해 역사하셨을까?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믿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였을까? 저 이것 가지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격리된 채 세상의 가장 낮은 바닥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며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원함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원함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희미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원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그러고 나서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이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니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아닐 것이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나중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혹시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하심은 나병 환자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이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이 방해하는 조건을 제가 아주 큰 것으로 이 유교적인 문화, 우리 한국 사람에게 500년 이상 동안 우리의 정신과 생활을 주도했던 유교의 영향력, 이것을 저는 마음속에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잘못된 영향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원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교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개선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 개선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배움을 통해서 성품이 좋아지고 배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여서 끊임없이 배움을 강조합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쓴 유교의 대표적 책이 논어 아닙니까? 논어의 책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이상 들어보았던 학이 시습지면 불력여로하라는 말입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배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배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들은요,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신분이 상승하고 배워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배우라가 아니라 믿으라입니다. 네? 믿으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예요. 배우라가 아니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를 이렇게 관리하는 간수들이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믿으라예요. 여러분, 배우라와 믿으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라라고 하는 이 유교적 논리는 점진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그래서 많이 배운 자가 다스리는 체제 수호형입니다. 체제를 지켜내는 제왕적인 종교가 바로 유교입니다. 많이 배운 자, 이성과 경험이 많은 자가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기독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점진적인 개선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성경 공부하고 직분을 얻거나 남보다 많은 경험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으라는 기독교는 뭐예요? 사실은 혁명적입니다. 레디칼이에요. 레디칼.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자에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왕이, 나라와 권세와 군대가, 제도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까닭은 교회의 경험이 뛰어나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과 삶이 안정이 되면서요, 점진적인 개선을 이룬 직분자가 나오고 경험과 이성이 많이 생기면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커지는데 제도는 든든해지는데 제왕적인 어떤 체제 수호적인 역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이성이 개발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배움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배움,
지상주의는 교회에서 함정입니다.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의 원하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되어지면 받아들이는 이런 배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학 공부나 해볼까 이런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안티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들이받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배에 성공하여서 겸손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시고 기도가 터져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올바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다 하죠. 제자 훈련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먼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순서를 잘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요, 먼저 제자로 삼아. 제자가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를 풀고, 세례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하여 권능을 체험하고 난 그 다음에 증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기독교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하는 것. 이것으로 자라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나병 환자를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나오면 돌로 쳐서 내어쫓든지 죽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병 환자를 포용하여 주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옛날의 개혁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로 나오죠.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만큼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가진 것.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맞이하실 때 사람들 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 당황해서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포용해 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 나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는 자기를 제쳐버리고 내치고 외면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포용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함께 45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의 특징은 포용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나타나는 게 포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을 체험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내가 깨닫는 게 내가 정말 의로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이 용서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깊어질수록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의식이 생기니까 바울의 마음이 포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더한 사람이었는데 저까지 사람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 나는 옛날에 교회를 박살을 냈던 사람인데 저 정도 얘기하는 사람 내가 받아줄 수 있지. 이렇게 포용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이상한 놈, 나쁜 놈, 틀린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 사람 딱 정해놓고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선을 넘지도 못하고 틀을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포용력이 강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했던 사람들일수록 성경에는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200만 민족을 포용하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모세는 이전에 살인자였다는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하고 만성천재왔던 최고의 리더십을 보이는 다윗.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도 교회를 회파하고 많은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했던 무서운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서 다 하나가 되어지듯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이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비록 들키지 않아도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았는데, 내게 이러한 허물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십자가의 그 피로 은혜를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낮아진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흠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있음을,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히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인생이 흠이 없이 깨끗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끗한 싸움을 벌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따리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를 깨끗한 척하기 위해서 못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인데 너나 나나 똑같다 임마, 이러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을 품는 믿음이 되는 것이 너의 올바른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누가 더 흠이 없느냐 윤리 도덕 싸움하는 곳이 되었으면 그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나성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세상의 빽이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병이 걸렸던 그것조차도 오히려 합력하여 다 선을 만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신앙 목표는 우리가 흠없는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원하심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사